빌립보서 제3장. 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큰 회사에서부터 작은 가게까지 어렵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지난주 제가 한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이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해오셨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업하면서 그동안 경제가 좋았던 적도 있었고 나빴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에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해야 될 말을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신방을 가서 제가 권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더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의 대표가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산이 1,000억 이상 되는 슈퍼 부자들의 20%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출현한다는 말이에요. 자, 1,000억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부자, 슈퍼 부자라고 하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그들의 20%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또 포브스 100대 기업 랭킹의 30%가 바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레이싱 경주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레이싱 경주를 할 때 트랙을 보면 직선 주로와 곡선 주로가 있죠. 그런데 직선 주로를 달릴 때는 많은 차량들이 대부분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성능만큼만 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성능이 좋은 차량은 더 빨리 달리고 하위 성능을 가진 차량은 결코 상위 성능을 가진 차량을 암만 해도 이 직선 주로에서는 추월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위 성능을 가진 차량이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트랙의 곡선 주로에서 코너링을 할 때라고 합니다. 즉 코너를 돌 때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코너링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레이싱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고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코너링 상황에서 너무 속도를 내다 보면 이 트랙에서 일탈해버리기가 쉽고 또 속도를 줄이면 방향이 틀어지거나 뒤처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속도로 최적의 궤도를 확보해서 코너링을 하게 되면 그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 바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트랙의 가장 위험한 곡선 주로의 위기 상황은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가 있고 반대로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보다는 평안한 상황을 더 바라겠지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은 기회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그 상황을 잘 준비하고 버텨내고 이겨내면 삶이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고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사실 평생 굉장히 힘든 시기, 위험한 시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가 그의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노예로 끌려갈 때 이 다니엘도 함께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간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각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제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노예로 끌려가긴 했지만 인재 그룹에 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노예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아닌 국가 인재로 양성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다니엘 1장에서부터 6장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매 장마다 끔찍한 죽음의 위협을 그가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야기죠.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 명령을 어기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체포돼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했더니 그걸 거부하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체포돼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사건, 너무나 유명한 두 사건이죠. 여러분, 근데 이 두 사건 모두 그 결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하고 두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며칠을 굶은 그 사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 내가 거기에 던져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쇠도 녹아버리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자굴과 풀무불이 별로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들은 정말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 속으로 던져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처음으로 겪은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이 왕은요, 당대 세계 최강의 제국의 통치자로서 모든 부와 권세를 다 가진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하고 두려워서 잠에서 깨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잠도 들지 못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자신이 세계 최강임을 자랑하는 그러한 왕일지라도 그저 하룻밤 한 조각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움에 빠지고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나약한 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천하의 권력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재우지 않으시면 잠 한숨도 편히 잘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가 아무리 강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연약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 왕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껍데기는 화려했지만 그 속의 본질은 그런 나약한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 기죽거나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엇이든 다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그가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잠 한숨도 마음대로 못 자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숨을 쉬고 앉아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너무나 쉬운 행동이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숨 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조차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륜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니까 숨을 쉬는 것이고, 하나님이 걸을 수 있게 하니까 우리가 걷는 것이고, 일할 수 있게 하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열매를 주시니까 나한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강한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 왕이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을 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 자,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무슨 점을 치거나 무슨 신기한 마술을 행하거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학문에 능통하며 특히 역사와 천문과 지리의 변화를 살피면서 이제 왕에게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알려주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전망들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학자 집단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미래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은 그런 학자들을 정책적으로 양성하고 있었고, 다니엘도 그런 전문 학자 집단의 일원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자, 왕이 그렇게 제국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 자, 그러자 지혜자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임금님, 그 꿈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대화에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왕이 일어나서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안 좋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 꿈 때문에 내가 한숨도 못 잤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지혜자들이, 아, 임금님, 그러시면 그 꿈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 무슨 꿈을 꾸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 대화가 별로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바벨론 왕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 지금 바벨론 왕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죠. 꿈꾼 사람은 왕인데 자기도 생각 안 나는 꿈을 어떻게 신하들이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왕은 막무가내로 그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 얘기를 해봐라.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거예요. 너희 몸을 토막내겠다는, 너희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말도 안 되는 두려운 상황이 급박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다급해진 신하들이 다시 왕에게 요청합니다. 임금님,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요청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왕은 더욱 강하게 그들을 압박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무슨 그 꿈의 해석이 뭔지 말해봐. 이에 신하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 어떤 왕도 아무리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꾼 꿈의 내용까지 말하라고 한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인간은 할 수 없고 신들이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해서 이거 제발 거두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신하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있던 바벨론 왕은 결국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뻔히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막 압박을 하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 죽이겠다니.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지혜자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붙잡아 들여서 다 죽여라. 여러분, 이런 광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왕의 이런 무자비한 명령의 불똥이 결국 어디로 튀나요?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까지 불똥이 튄 것이죠.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 갑자기 목숨이 날아갈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손볼 겨를도 없이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요. 체포하려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비참하게 끌려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 이곳에서 있겠지, 그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한 것도 없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벨론 왕, 완전히 막무가내로 압박을 하고 있죠. 무슨 말도 통하지도 않고 어떤 합리적인 대화도 설득도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머나먼 유대 땅에 와서 끌려와서 아무런 힘도 없고 기댈 만한 사람도 없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 심각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근위대장에게 시간을 조금 달라고 이야기한 다음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라는 망하고 자신들은 이방 민족에 끌려와서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2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유일한 방법은 합심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바벨론 왕이 제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바벨론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고 부족한 것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고집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왕의 꿈의 내용도 보여주시고 그 꿈의 의미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우리는 더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륜과 경험과 이것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거 가지고 살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한계가 없고 막힐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줄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의 줄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신비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꿈을 알려주시고 의미도 알려주셨으니까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은 쉽고 간단하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멸망시킨 수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서 정말 제일 작은, 먼지처럼 작은, 보이지 않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예요. 그런 먼지같이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민족이 섬기는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불과 2년 전에 느부갓네살은 그 나라의 건물과 땅을 다 불태우고 폐허로 만들고 그들의 신인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구들을 약탈했어요. 그런 패전국의 신은 그냥 패배자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말해주니까 이제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간에선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 한낱 약소국, 패전국 이스라엘의 신을 경배하고 찬양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당사자인 그 왕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면요,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왕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서 전부 체포돼서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어이없는 죽음이 눈앞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기뻐하고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인 것이에요. 지금 누구 덕분에 그들은 죽음에서 건져내지고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 덕분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덕분에 그들은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느부갓네살 왕보다 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더 감격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더 흥분하면서 다니엘에게 나와서 절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찬양하고 싶다고. 세계 최고 제국의 왕과 세계 최고 제국의 최고의 신하들이, 학자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왕은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보다 높은 위치에 세워서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다니엘을 세웁니다. 아마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위치에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의 각 도의 책임자로 세웁니다. 자, 왕의 이 결정은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식민지에서,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서 온 노예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 정말 선진국 대제국의 시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된다니. 말하자면 아프리카 노예를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밑에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노예가 어떻게 우리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그 나라 국민들도 이 사건의 경위를 듣게 되었을 것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이런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닥쳐온 무시무시한 협박과 죽음의 위기는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개인이 엄청난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건져주셨다, 이런 메시지를 넘어서서 믿는 사람들의 위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냐? 단순히 다니엘이 성공하고 다니엘이 출세하고 이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이 증거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부터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고난의 이야기, 그의 위기의 이야기는 바로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는 위기야 고난의 종착점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다니엘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지요. 고난의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앞뒤가 꽉 막힌 경우를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고, 나는 부지런히 노력해왔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묵묵히 열심히 내 신앙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 삶이 어려워지고 위험에 빠지고 심지어는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고생스러워도 그 고생에는 의미가 있고 그 고생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끝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생을 고생으로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승률 100%의 전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도의 동지들과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기도의 줄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기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적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 바뀌어 우리의 믿음이 옳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임이 드러나고, 당신들의 믿음이 옳았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진리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시며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과 위기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